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그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슬픔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인사이드 아웃 2와 우리 예전 수련회 때 함께 경험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추억이 있죠. 자, 여러분의 코어 감정은 누구입니까? 시험과 수행평가와 진로 고민에 짓눌려서 불안이가 나를 지배하나요? 혹은 삶과 마음과 세상의 전부 무뎌져 버린 따분이가 내 삶의 코어 감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는 버럭이나 까칠이가 갑자기 등장하나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감정들,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들보다 더 많이 수많은 감정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넌센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뻐한 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슬퍼한 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슬퍼한 누군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닮은 자녀였는데 나무 뒤로 숨은 그 순간 한 열매를 먹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가장 먼저 슬픔을 느끼셨죠. 놀랍게도 슬픔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기쁨과 최초의 슬픔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슬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인사이드 아웃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는 이 슬픔이가 굉장히 좀 답답한 빌런처럼 나오죠. 마지막까지 막 좀 그만 좀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약간 빌런처럼 나오지만 사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대단한 감정입니다. 슬프다고 해서 꼭 모두 나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슬픔을 가장 먼저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는 잊으시고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특별히 이 슬픔의 방향이나 슬픔의 대상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슬픔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슬픈 거. 내가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그냥 순전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뭔가 틀어져서 슬프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문제 혹은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서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성적 때문에 슬프거나 내 성적표를 보는데 막 슬픔이 막 느껴지거나 뭐 아니면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정이 자극돼서 슬픈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나 때문에 슬픈 것. 둘째 종류는 남 때문에 슬픈 것이 있습니다. 남 때문에 슬픈 것.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보고 거룩한 슬픔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가 어떤 슬픈 일을 겪고 있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친구가 슬퍼서 나도 슬픈 것. 남 때문에 슬픈 것. 친구가 뭔가 아파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뭔가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서 슬픈, 남 때문에 슬픈 것. 나와는 상관없지만 슬픈 감정을 느끼죠. 아니면 우리 뉴스에서 보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동물학대, 살인, 자살 이러한 암울한 뉴스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 때문에 슬픈 것. 나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 슬픈 감정이 드는 이런 슬픔을 두 가지 종류로 우리는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느헤미야에는 바로 이 남 때문에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 때문에 슬퍼하는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느헤미야는 어떤 나라 사람이었나? 아마 느헤미야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부모님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피난 중에 혹은 포로 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에서 난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 우리의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지금 현재 그의 주소지. 그는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한 왕궁에서 지내던 엘리트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의 어떤 본국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느헤미야의 고향이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의 역사,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시기를 지내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채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채로 약 70년의 시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 지금 이 성경의 시대에는 이 절망과 폐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차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던 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온전하진 못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어떤 그래도 조금 연결되어 있던 그 조국,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그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런 역사를 느헤미야는 봤고, 그러나 회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어쨌든 엘리트의 그런 위치에서 지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느헤미야와 지금 이 예루살렘 땅이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이 되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수산궁의 엘리트로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한테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 땅은 역사적으로 부모님의 고향. 그러나 그는 왜인지 그 땅의 소식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왜인지 모를 거룩한 부담감이 느헤미야 마음에 있었죠. 하나님의 땅이 저렇게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회복되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그 상황이 어떻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우리 함께 읽은 2절에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절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지금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고, 성은 모두 허물어져 있고 여전히 성문들은 불탔다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종류의 슬픔을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그 땅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아주 폭풍 같은 감정 가운데 휩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몇 개의 동사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단순한 안타까움의 감정의 수준은 아닙니다. 무언가 느헤미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그 슬픔 가운데 먹지도 않고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폭풍 같은 감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땅의 절망을 마치 자기 인생의 절망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고백이 있어요. 그는 분명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6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심하게 슬퍼했을까요? 혹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일에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시 이러한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슬픔일까요? 대체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느헤미야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타인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슬픔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슬픔이 느헤미야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을 닮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슬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슬픈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비로소 이렇게 거룩한 슬픔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뭔가 안타깝다 도의적으로 그냥 당연히 성이 불타고 벽이 허물어지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안타깝죠. 우리가 읽을 때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그냥 뭔가 안타깝다, 뭔가 불쌍해, 뭐 이런 정도의 감정 때문에 슬퍼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죠. 또한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슬펐던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내 가족이 있는데, 그 땅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들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관계된 그런 것들 가운데 슬퍼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슬픔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슬픔은 아니에요. 그의 슬픔의 이유를 찾는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슬픔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슬퍼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 그 슬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셨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 이 세상은 허물어지고 마치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던 온전하던 이 세상은 허물어지고 마치 불탄 예루살렘 성과 같았습니다. 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죄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 묶여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인류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세상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의 무한배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이 느헤미야의 슬픔의 원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미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가운데 능욕과 고난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보시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슬픔, 마치 내가 때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허물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앉아서 능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냥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의 슬픔을 슬퍼하십니다. 그 슬픔의 절정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절정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극단적인 사랑으로 그 슬픔을 해결하시죠.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희가 나를 완전히 닮아 있었는데, 너희가 나와 온전히 교제했는데, 너희가 나를 닮았는데 내 자식들인데 왜 거기서 그러고 숨어 있는 거야? 그놈의 죄 때문에 너희가 우는 꼴, 너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 죽는 꼴 못 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결국 아들을 죽이시는 극단적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내심 받은 성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아서 슬픔 가운데 아버지와 동일한 슬픔을 느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슬퍼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이 인류,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처지에 있구나.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냥 친한 친구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인류의 비참한 형편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져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그것을 직면하고 우셨죠. 마치 그것을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라고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우십니다. 우리의 슬픔 때문에 주님은 한평생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면서 슬픔의 사역을 하시고 결국 그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셨다고. 그 두려움이 주님께는 기쁨으로 여겨졌던 이유. 이제는 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고통보다 그 이후에 겪게 될 더 큰 기쁨,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이놈의 죄에 묶여있는 너희의 슬픔을 내가 이대로는 못 두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 게다가 하나님의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 죄와 비참한 모든 현실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와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떠한 우리의 슬픔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슬픔으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냥 역사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도 뭔가 신기한 슬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슬픔이 우리에게도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슬픔이 우리의 슬픔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남의 슬픔에 왜 그런 심각한 슬픔을 느꼈나? 왜 그런 폭풍 같은 감정 가운데 잠겨버렸나?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슬픔을 배운 사람, 아니 배웠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온전히 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고난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울고 있는 여전히 주님 모르고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 살아가는, 결국에는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성취를 이루고도 허무하다 말하며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쳐다보게 될 때 마치 느헤미야와 같은 슬픔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슬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슬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이 슬픔의 마음을 감당하고 이 순간, 슬퍼했던 이 순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로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삶의 급격한 반전. 갑자기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그 순간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 순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슬픔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슬픔에 함께하자. 그가들은 한 문장, 예루살렘이 불탔고 허물어졌고 그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던 이 한 문장은 느헤미야의 인생을 올 스톱 시켜버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것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땅을 향한 슬픔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어쩌면 왕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직분과 목숨까지도 겁니다. 이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거룩한 슬픔을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정도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이 정도로 슬퍼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나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았고 우리는 기껏해야 남 때문에 잠깐 슬퍼할 줄 알았지만 그것을 품고서 주저앉아 버려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나의 인생을 걸만한, 그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걸만한 위대한 슬픔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훌륭한 성경의 인물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느헤미야에게 부어줬던 마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줄 것인데 느헤미야가 자기와 상관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가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는 그 슬픔 가운데 저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사이드 아웃, 바로 신자의 감정 생활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본능대로, 욕구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감정은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건 제 마음인데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잔뜩 넣으셔서 우리 안에 품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때 혹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품는 감정들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죄된 감정을 품고 사는 죄인들, 나만 아는 감정, 나만 생각하는 감정, 교만과 허영과 탐심과 분노와 나태를 추구하는 모든 감정들. 여러분, 우리는 고작 이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죄된 사람들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존재적으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감정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고 매 순간 이런 감정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인의 감정들을 부인하고 이것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허영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분노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탐하고 갖고 싶고 얻고 싶고 하는 탐심을 사랑하지만, 내가 나태하고 편안하고 게으른 것을 사랑하지만 내 모든 그런 죄인의 감정들을 부인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 저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청할 때 주님의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바울이 명하는 대로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여전히 울고 있는 누군가, 우리 중에 누군가와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느끼시는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허물어지고 다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서 이 땅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뛰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슬픔으로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감정대로만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저도 품길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로 느헤미야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저도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깨어진 수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어느 영역을 품으면 좋을까요? 바로 그곳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라면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슬픔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